한 민족의 이 여정 가운데 어떤 사건이 가장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느냐,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충격적인 그리고 또 기억할 만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같은 그런 엄청난 축복의 사건도 있었지만, 오늘 굉장히 무명의 선지자 요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3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이 예언서 속에 이 메뚜기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전무후무했던 전대미문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메뚜기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갉아먹었는지 끔찍했던, 기억도 하기 싫은 그런 재앙이다.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는데, 이 요엘,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 아버지 부두엘이 여호와는 신실하시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이름 지었을 때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가운데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는 위기라면 어떻게라도 해보겠는데, 그래도 멀리 3200km나 떨어진 나라에 끌려가도 그래도 다 죽지는 않는데, 이 메뚜기가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을 다 갉아먹어 버리니까 아주 끔찍했던 재앙이었고, 그 어간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그 상황이 안타까웠는지,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은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다. 그래서 12절 말씀,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까지 어려운 적이 없었는데,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풍성하게 먹여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갖게 됐는데도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재앙과 비교도 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심판의 날이 있을 거다. 요엘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31절 말씀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마스크를 쓰고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하실까? 3살이 다 돼가는데 그 꼬마 아이들이 이 조그마한 어린이용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는 것 보면 가슴이 이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예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한데, 마스크를 벗은 얼굴이 훨씬 천사 같을 텐데 얼굴에 반이나 가려가지고 마음껏 호흡하지 못하고 살게 되면 평생 폐활량이 10%쯤 쪼그라진 상태로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야 60년 70년 살아서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살았기 때문에 2년 정도 마스크 쓰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될 게 없지만, 다음 세대에게 그 마스크 사건은, 이 마스크 사건은 두고두고 인생을 두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메뚜기 재앙이 문제가 아니다, 그 재앙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데 얼마나 두려우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어라. 메뚜기 재앙은 그냥 살다 보면 경험하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다. 우리가 이 백신을 빨리 맞고 집단 면역이 70%가 형성이 되어서 마스크를 벗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과 하고는 비교도 하지 못할 만큼, 지금이야 마스크 쓰면 95%가 감염이 차단되니까 마스크 쓰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나중에 이것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이 돌면, 그래서
눈만 쳐다봐도 병이 옮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서로 마주 보기만 해도 병이 옮긴다면, 공기 중에 막 떠다녀가지고 숨 쉴 때마다 10%씩 죽어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이런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심판 운운하고, 또 세상도 인간이 너무 탐욕스럽기 때문에 신이 벌한 거다, 이런 평가들이 많지만, 이 전염병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데 있다. 메뚜기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봐라, 얼마나 치명적이었느냐. 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될 만큼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그게 문제될 것이 없는, 그것보다 더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과 이 구원에 대한 그림으로서 이 요엘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요엘은 그 대재앙 앞에서 탄식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대재앙을 피할 수 있는 요령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지금은 상황이 어려우니까 가까운 이집트로 피했다가 나중에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들어오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놀랍게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산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마음을 찢어라, 그러면 살 길을 열어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시는 그런 하찮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28절이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거다. 그 후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거다. 이 말씀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아들이 오셔서 회개하라,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래야지 산다 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놀랐을 때 베드로가 이 말씀, 딱 28절에서부터 32절 말씀, 고스란히 사도행전 2장의 설교 중에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구약시대 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만.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이 회개하고 돌아온 후에, 베드로는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말이 요즘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세라고, 베드로가 2000년 전에 말세라고 했습니다. 항상 주의 백성들은 자기가 사는 날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이 1999년대가 아닙니다. 2099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3999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를 다 포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속에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에게만 특별하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7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도 임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전체에 다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장막으로 모이라고 했는데 그 70명 중에 2명이 빠집니다. 2명이 빠지고 자기 진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성령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한 젊은이가 왜 이 사건을 여호수아에게 일러 바칩니다. 2사람이 빠졌는데 자기 진에서 예언하고 있더이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발끈해가지고 모세에게 가서 말리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한 말이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나 때문에 시기하느냐, 나만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는 그런 권위를 가졌을 때
그 권위를 가진 것이 부럽고, 그래서 이것이 권위의 근거가 되어서 좋았더니 이제 70명의 지도자들에게 똑같이 성령이 임하니까 네가 불편하냐? 나는 이렇게 원한다. 11장 29절,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마음이 정말 귀한 마음이었죠. 여러분, 우리 식구 중에서 누군가 한 명이 딱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고 장래 일을 말하고 꿈과 이상으로 가득해서 소망을 준다면 아마 그 사람 굉장히 존경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가 그에게 더 씌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이 모두에게 임한다면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자기의 권위가 떨어질 줄 알고 불편해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래서 요엘은 그 모세의 갈망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예언하고, 베드로가 그 요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성취된 거다. 너희들이 어떤 조롱하여서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하지 마라. 지금이 오전 9시인데 누가 술 취해갖고 돌아다니겠느냐? 지금 절기 중에 오전 10시까지는 다 금식하면서 누가 술 취해서 다니는 거냐? 정신 멀뚱하게 기도해야 될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국에 있는 나라들에 있는 말들로 16개국이나 되는 60여 가지 언어들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제정신이 아닌 술 취한 사건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다. 특별히 이 만민에게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는 나중에 옮겨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육체에게라고 씁니다. 모든 육체, 만민, all people,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모든 육체라고 말합니다. 육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과 반대되는 개념이고,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말합니다.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29절 말씀에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남종과 여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을 의미하는, 그냥 이스라엘의 요즘 우리가 말하듯이 주의 종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비하하는 표현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리는 이방의 노예들을 말할 때 남종과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남종과 여종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은 30에도 못 팔 수 없는, 정말 헐값에 팔아야 하는 그런 값없는 인생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도 여종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인물에게, 다윗과 같은 왕에게, 이사야 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모든 육체에게,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그 모든 육체에게도 들지 못하는, 만민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또 이 부어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요즘 성령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이 부족함, 이 부어준다라고 하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니까 성령이 마치 액체와 같은, 성령이 마치 인격이 아니고 물질인 것처럼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물체 취급하시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모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사와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만민을 사랑하게 되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주시고, 그 말을 하는 거지. 그런데 또 그 속에는 액체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부어주다라고 하는 말이 액체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니까. 뭡니까?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성별하게 구별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부어주신다,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 이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소낙비처럼 장맛비처럼 풍성하게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또 다른 의미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서 저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은 받고 성령에 대해서 뜨문뜨문한 사람은 안 받고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 그렇게 나왔습니다. 너희들의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준비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거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것은 격이 안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장래일을 말하는 것은 원숙한 사람, 나이 든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말해야지,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면 예어른 같아가지고 우습게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환상 보는 것, 이것도 안 맞는 표현이고, 늙은이들이 꿈꾸는 것, 이것은 더더욱 맞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이 모든 만민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는 그냥 말장난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게 되고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장래일을 말하는 것은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2027년에 남과 북이 통일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하는 것은 그냥 내키는 대로 질러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못 살 건데, 어차피 맞이하지 않을 건데, 올해 후반기에 하루도 공휴일 날이 없대요, 주중에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이 땅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추석하고 끼어가지고 한 열흘짜리 휴가가 있대요. 언제요? 2046년에. 2046년쯤에. 아니, 2046년쯤에 열흘 휴가가 있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래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미래에 있을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것,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망과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모든 사람이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힘 주신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그 후에 말세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약 120명의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각 사람에게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각 나라의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 온 모든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가 난 곳 방언으로 들을 수가 있게 되었다. 언어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의 말이 바뀐다. 사람의 말이 소망스러워지고 사람의 말이 따뜻해지고 사람의 말이 포근해지고, 그래서 언어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증거는 말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 약속이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성취되었다, 실현되었다. 말씀대로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열렸고 능력을 받았고 큰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는 시퍼렇게 예수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던 때였고, 아직도 여전히 로마의 서슬퍼런 군사력이, 그 독재력이, 강제력이 장악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아무것도 해결될 것이 보이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대가 성령이 충만한 시대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대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사건이 바로 이 말씀에 이 바탕을 두고 성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바로 지금 말세에 예수께서 초림과 다시 오실 그 사이에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면 메뚜기 재앙보다 더 참혹한 그 재앙의 날, 그날에 벌어질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시련을 충분하게 이길 수 있다. 오늘 말씀 그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 그대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사건. 그래서 오늘의 환난을 통해서 내일의 더 큰 환난을 이겨낼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신다. 성령께서 주신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난을 당할 때 예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성령으로 부어주신 사람들은 빨리 이 재난이 지나가기만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엄중한데도 여전히 스포츠형 머리를 깎고 자기 보스들한테 90도로 인사하는 이 조직 폭력배들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할 전우인데, 성이 다르다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인인데 어깨에다 손을 얹고 나쁜 짓 하고, 재앙이 환난의 때에 더욱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식구들을 괴롭히는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못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환난이 빨리 지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을 넉넉하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지. 이게 성령의 시대에 환난을 당할 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구해야 할 장래일이고 이상이며 환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후 심판에 앞서서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지 않는 이들도 다 알 수 있는 징조를 주신다.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근의 지역 사람들까지 다 알 정도로 참혹한 재앙이었습니다. 코로나19 정말 이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도 기억할 재앙 중에 재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징조로 보여주시겠다. 하늘과 땅에 베푸시는 피와 불과 연기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그런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다 죽는다, 피를 흘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그리고 다 재가 되어서 연기만 모락모락 기둥처럼 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적을, 재앙이 아니라, 재난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베푼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베푼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것을 베풀 때 베푸는 거죠. 나쁜 것은 베푼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베푼다라고 하는 말은 이 왕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선정을 베풀다 할 때 쓰는 게 베풀다잖아요.
재난은 베푼다라고 쓰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피와 불과 연기기둥은 재난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재난만을 이 한국어에 베푼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앞에 배자가 옷감 배입니다. 배를 뭐 어떻게 한다고요? 푼다는 뜻입니다. 베푼다라고 하는 뜻이. 그게 뭐냐면 엉켜있는 것을 살살 푼다는 뜻입니다. 베푼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엉켜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세상이 얼마나 엉켰으면 밑에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 정말 끔찍하게 엉킨 거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주적인 자연재해가 다 들이닥치게 될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류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끔찍한 날이 될 거다. 예수님도 이런 현상이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요한도 요한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얼마나 하늘이 해가 어두워졌으면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어두울 것이 정말 완전한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상복을 입은 것처럼 해가 시커멓게 변하게 될 것이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다. 온통 피같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게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크고 두려운 날, 메뚜기 재앙, 코로나19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 구약에서 16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뜻이 표현이. 그런데 이 요엘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요 크고 두렵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앞에다 쓰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경험한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 16번 나오는데 모두 다 예언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그런데 요엘만 5번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장밖에 안 되는데 5번 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선지서의 분량은 요엘의 100배가 넘습니다. 요엘 3장에 10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요엘만 이 표현을 5번 씁니다. 3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할 때, 그리고 2번은 이방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 아멘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라고요. 심판의 날이지만 구원의 날이다. 이중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할 것을 갚아주시는 날. 그래서 피가 사람이 죽은 피도 되지만 심판 받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는 날이 되겠지만 믿음의 구원의 백성에는 그 피는 그 피 흘린 피를 갚아주시는 날. 제물의 피가 그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죄사함 받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상징이고, 또 불은 갈멜산에서 이방의 신과 싸웠던 외로운 선지자 엘리야의 제물 위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응답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고, 연기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의 군대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선한 그림, 은혜의 그림인 것입니다. 환경오염과 파괴로 재난재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환경의 날이었고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 주보에 보시면 오늘은 경건절제 및 환경주일입니다. 오늘이 경건절제 및 환경주일이라는 거죠. 환경은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절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이제 이 지구촌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장되지 않는다. 1도씩만 올라가도 생물의 그 다양성이 10%씩 깎아 내려가서 온통 같은 종만 살아있게 되고, 그러면 점점 악한 열성이 득세하게 되어서 멸종에 이르게 되는 참혹한 그런 안타까운 순간이다. 그래서 기후협약,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환경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했지만, 1990년대 온 세상들이 배출해냈던 탄소의 그 수치의 70%까지 줄여야 된다.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45년까지 탄소 제로로 만든다면 우리는 마음껏 탄소 배출하면서 살고 우리의 후손들은 뗄감도 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아니하고 수치 가지고 장난치는, 내연 기간을 40년 것까지 이제는 화석 연료를 떼는, 기름을 떼는 자동차는 없애고 이제는 친환경적이고 온전한 그런 전기차로만 가겠다. 언제? 40년대, 50년쯤. 그런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기말적이고 환경 파괴적이고 어둠의 일들이 만연한 때에 아직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말세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산다. 전기차가 좋지만, 수소차가 좋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안 하면 50년 뒤에 하면 이 지구는 그 전에 다 썩고 다 망한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하느냐? 이때야말로 환경보호의 최고 환경보호가 뭐냐? 절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살아야, 우리가 좀 아끼면서 살아야, 다 펑펑 쓰고 남획하면서 살면 우리의 후손들은 이 땅에 설 그런 축복이 없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아주 특별한 말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가인의 아들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는데, 여러분,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압니까? 죽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말이 죽은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미쳤지요. 아들 이름을, 어떻게 막 난 아들의 이름을 죽은 사람이라고 지을 수가 있습니까?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아들의 이름을 죽은 자라고 지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생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이름을 불러야 살 수 있다 해서, 자기는 슬프고 아들에게는 안 좋은 이름이었지만 에노스, 죽은 자,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줘서 그때야,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63편 4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생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아쉬워서 한번 불러보는 게 아닙니다. 평생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평생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삶 가운데서 엿새 동안 살지라도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라고 하는 뜻은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던 사람만이 마지막 날에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재난을 통해서 이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그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본심은 재난에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책임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인간이 탐욕스럽게 그렇게 자기를 우상 삼아서 벌린 사건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이 구원에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그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고 세상이 불타는 듯 해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들은 더 푸르고 그 그늘 아래는 더 시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말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끝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내가 발딛고 있는 이 땅에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지상에서 영원으로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늙은이들 모두가 다 장래일을 말하고 이상을 그리고 꿈을 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래서 고난의 날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잘 지나가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스크도 벗고 더욱더 가까이 손잡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놀라운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